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많이 틀린 것 같고, 또 제가 간증할 자격이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셔서 지난주에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죠. 아주 많이 조심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은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 자리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 다 같이 체험하며, 그리고 주님 더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설교하는 건 아닌데요.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해서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 생각에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 중에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딱 반은 예수님을 믿었고 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삶과 이제 바뀌어진 나의 삶을 간증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저렇지 뭐, 어렸을 때도 느낌에 제 주위의 친구들이 많이들 예수님을 믿고 그래 했는데, 그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한심하다라는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 믿기 최악의 조건에서 살기는 살았어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들 자체가 늘 그 최씨 문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이어서 항상 뭐 시제를 드리고 뭐 큰 집이 있고, 그리고 뭐 시제가 도대체 몇 번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시골을 늘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저희 아버지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셨고, 시골에 가면 큰아버지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어린 나이에 지방도 좀 쓸 줄 알고 그랬었어요. 가르쳤으니까 서당에 할아버지들이 와셔서 저희를 가르쳤으니까, 왜냐하면 너네는 이제 문중의 사람들이니까. 뭐 예수님 그렇던 삶을 계속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보는데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가고 싶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따라다녔던 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뭐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중학교 가고 뭐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뭐 밴드 한다고 음악 한다고 돌아다니고, 지금은 그때 당시와 제 머리의 상태가 많이 틀리긴 하지만 머리도 좀 기르고 기타 등에 메고 뭐 좀 동네에서 이제 그러게 음악 하겠다고 돌아다녔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파락군 학교 뭐 강남에 있어가지고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었고, 뭐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계속 벌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음악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표가 음악을 하려면 어디 뭔가 나가가지고 뭐 공연을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는데, 고등학교 때 공연은 이제 동네 애들하고들 많이 하고 그렇게 놀았었는데, 대학가요제를 나가면 되겠다. 왜 저희 동네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해철이 저희 동네 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형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같이 음악하고 막 그랬던 거 하자 막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딴따라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많이 했었었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되고 이제 그게 목표가 됐고, 처음에 대학 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생 최대의 만남을 갖게 됐죠. 그때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나고 제가 살았던 인생과 정반대로 살았던 인생이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호기심이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한 얘기로 그냥 교회에 가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연애하려고. 와이프는 뭐 교회에서 맨날 뭐 주일학교 한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러니까 도대체 뭐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교회를 가면 만날 수 있대요. 근데 그 만날 수 있다는 시간이 아침 7시에요. 7시에 가서 있어야지만 이제 만나고, 그것도 잘 못 만나요. 뭐 자기들 뭐 하고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가 7부까지 있잖아요. 1부부터 7부까지. 그러면 이제 1부에 가서 잠깐 얼굴 보고 할 일 없으니까 뭐 이제 2부 예배부터 이제 본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보면 구경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도 그냥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앉아가지고 이제 뭐 오늘 황성주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감사라고 그랬는데 막 불평불만을 그냥 혼자 앉아서 그랬죠. 저 사람은 왜 울고 있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막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되게 혼돈이 오기 시작했고, 근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활했던 시간이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뭐 교회 가고 끝나고 나면은 괜히 교사들 밥 먹는 데 가서 껴가지고 교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주일날 하루 종일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과는 이제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고, 잘 만나지도 않게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제 뜻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밀려서 계속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 가가지고 뭐 신앙, 이제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하던 얘기가 이제 군대 가면 힘드니까 교회 더 열심히 다닐 것이다 그랬는데, 군대 가니까 힘들어서 교회를 가긴 갔는데 그게 내 신앙 때문에 간 거는 사실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선배가 그러면 군종이라는 걸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종을 하면 뭐 초코파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이거 뽑는 기회가 좀 생기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특수한 부대에 있었어 가지고 이거 빠뜨려 먹으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군종을 여기다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쉽게 되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소대 군종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했죠. 근데 하지만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엔 그렇게 큰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었고, 그냥 무서운 중대장 피해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갈 데 없으니까 절에 가긴 좀 뭐하고 그냥 교회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그렇게 같이 됐죠. 그러면서 제대하고 신앙이 뭐 있기도 전에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데, 복학을 해야 된다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뭐 1년은 무조건 연수를 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나는 제대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2년 저기 있으니까. 그러더니 자기 미국에 1년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1년을 갔다 오는데 제가 좀 불안한 거예요. 혼자 보내기가.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결혼해서 가라. 그것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한 3, 4개월 만에 결혼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닥투닥 결혼을 해서 미국에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그때부터 이제 좀 우리들의 뭐 되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부럽지 않게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갑자기 이제 IMF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그 열심을 다니기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보다는 사실 좀 무서웠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생활 이제 뭐 다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무서워서 교회를 보험처럼 다녔어요. 보험. 이거 안 다니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뭐 만약에 교회라도 안 가면 진짜 내일 당장 굶어 죽게 생길 것 같은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기보다도 직장 가듯이 교회를 갔죠. 주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부터 뭐 교회 예배 준비하고 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기복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14년을 다녔어요. 다니면서도 이제 항상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뭐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중대한 일들을 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예배하고 준비하고 오는 모든 피곤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송실에 들어가서 예배 준비까지만 하고 예배 시간에는 편하게 저 뒤에 방송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함으로 항상 그렇게 예배를 13년을 드렸어요. 앞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 하고 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 큰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그런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중대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그 어떤 내 마음속에 생기지 말아야 될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만함 같은 것들이 설설 생기기 시작했어요. 타이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교회 갔더니 뭐 찬양하시니까 찬양 사역자니까, 뭐 교회 중대일을 하니까 뭐 목자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자리를 슬슬 잡기 시작하더니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뭔가를 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제 마음속에 예전에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슬슬 관여하기 시작, 타이틀과 목자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러고 그런 타이틀과 목자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명함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명함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교회 생활은 그냥 이렇게 틀에 짜여진 교회 생활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포맷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힘든 일들이 조금씩 이제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뭐 첫째 제이는 잘 컸고 뭐 중간에 한번 힘들던 일이 있기는 했지만, 수지가 이제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 많이 아픔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셋째 이제 성민이까지 태어났는데, 성민이가 7살 되기 전까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뭐 갑자기 경기에서 쓰러지고 뭐 병원 갔더니 모두 다 모른다 그러고 닥터들도 모른다 그러고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저희는 답답할 뿐이고, 뭐 가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레디얼리지라는 데가 그 정신병동이라는 데를 가보면 뇌암으로 정상인 애를 나는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정상인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런 병실을 들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원망도 들기도 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는 그런 실망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저에게 이제 아주 큰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 수지가 클론 디지즈라는 병으로 이제 입원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한 3년 전부터 이제 좀 몸이 많이 아파서.
근데 이제 기도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뭐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습관적인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게, 예전에도 나한테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하면은 될 거라라는 그런 이상한 확신이 아니라 착각에 빠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 전에 수지의 상태를 의사와 얘기를 하던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결단을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단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병원에서 생활하는 애 수술을 집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기도를 하던 중에 뭐 다들 느끼셨었던 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껴보고 들어보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적은 이번이 가장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기도해가지고 내가 알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저에게 오는 큰 어떤 그런 공격적인 것들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수지가 병원에서 이제 모든 수술의 경과 뭐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경과 절차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하루 지나보자. 원래 수술하고 나서 뭐 하루 지나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틀이 지나도 안 떨어지고 3일이 지나도 안 떨어지고 뭐 타이레놀과 몰추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몰핀을 맞기 시작했었어요, 수지가. 왜냐하면 페인이 되기 시작하고 열이 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의 닥터들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 뭐 큰 이제 좀 산미있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수지의 상태가 이제 좀 3일이 지난 뒤로부터 시리어스하게 이제 좀 변화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제가 병원에 없었고 와이프만 병원에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일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수지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급하게 병동에 올라와 봤더니 우선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수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는 저도 봐도 알겠더라고요. 하도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모니터 수치로 갖고도 이제 얘가 상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몸의 상태부터. 그러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간호원이 들어오더니 제가 봐도 간호원이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었고, 그 간호원이 뭐 누군가를 계속 찾고는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상태였었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병원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레드 코드라는 게 뜨는 게 있어요. 레드 코드는 뭐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닥터들을 다 모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병동실 위쪽에 있던 모든 닥터들을. 근데 이제 와이프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뭘 찾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닥터가 한 7명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검사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지는 말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 느낌에 얘가 점점 컴다운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을 해도 대답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하트에 프로블럼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닥터들이 들어와서 막 갑자기 응급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하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에 나오는 그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제 한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정신이 이제 저게 되고, 병원의 의사들은 뭐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병실이 아니라 중환자실, ICU로 이제 급하게 막 빨리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애 위에다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막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와이프는 이제 뭐 거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한쪽으로 구석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봐.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봐. 그래서 뭘 봐? 그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한테는 지금 기도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앵걸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입으로 뱉었어요. 잘못되기만 해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회고 나발이고 이 끝이야 여기서.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하여튼 하나님을 버렸죠. 그 순간에 버리고, 그래도 화가 났어요. 계속 화가 났고, 뭐 간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제 의사들 닥터들 오기 시작하고, 뭐 저쪽 다른 빌딩에 있다는 닥터들 오고 ICU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그때 올라가니까 저도 뭐 말은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말을 잘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마귀는 저한테 계속 올라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귀는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네가 이것저것 해봤었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진짜 비수와 같이 딱 심어주는 마음이,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왜?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네가 예수 안 믿었었으면 마귀는 공격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포기하면 돼. 근데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돼요.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아 맞다. 예수 안 믿으면 나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아 맞다. 나한테 잘못만 되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 마음속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 힘든 그런 가운데 일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죠. 수지는 거의 정신을 잃었고 급하게 닥터들이 와서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오자마자 피가 모질란 것 같다 그러면서 수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갑자기 열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갑자기 제에 있는 모든 주위에 이 상황이 병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광장이었었고요. 제가 거기에 클로즈업이 돼 있었어요, 같이. 그리고 그 벽 기둥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거봐, 너도 부인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에게 베드로가 이랬었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어땠었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제자 중에 제자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려울 때 자기 귀가 잘려가는 한이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막았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서 숨어,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 맞고 힘들어하던 그 자리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바로 난 거예요. 쉽게 부인하더라고요. 쉽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현 위치를 봤습니다. 신앙의 현 위치를 봤고 나의 약함,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그냥 믿어라. 그리고 간호사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막 자기도 놀랬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혈압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하트가 그 정도 상태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샥이 와서 큰일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근데 딱 죽음의 문턱 앞에서 와이프한테는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모든 이유가 다 설명이 됐어요. 왜 수지가 아팠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낮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나한테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인 사건은 나의 신앙의 현실이었었고요. 교회에서만 나의 예수님이었고, 세상의 핍박과 협박에서는 나와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또 다시 얻고 다시 일어서서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병이 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이 새벽에 첫 닭이 울 때 주님을 3번 부인한 일이 매번 생각났던 베드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며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때를 늘 생각할 겁니다. 제 신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약한, 그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지 기억하고 살아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왕조 통치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자신같이 부족한,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이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했던 그 고백.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자신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제 저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과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지금의 삶은 많이 바뀌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딴따라가 될 뻔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하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사실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아주 무지하고 공부도 사실 제대로 못했죠. 그랬던 저를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 주시고, 오늘 황성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제목을 쓰자면 며칠을 써도 한들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한 이런 영적 전쟁의 이런 시대에서 베드로처럼, 그 사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하고 어떤 시련에도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의 오늘 간증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들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에게 큰 힘 주시고, 또한 베드로의 신앙을 진정으로 본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또한 어떠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면 감사하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그런 공격에서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저희 평생에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